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들을 곳곳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대망성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갈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죽여달라고 떼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들이 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드리고 주님의 땅을 확보해드리고 믿음으로 확신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시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일념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뭄이 온다고 말하라. 아합 왕을 만나서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비가 온다 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왕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좋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세벨, 당신의 아내였어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 여자를 얻고서 그가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갈멜산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사는 거처한 곳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겠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곳은 거처도 없어요. 어디 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만 있는 곳, 산과 물이 계곡이 있는 곳, 떡도 없고 그리고 고기도 없는 곳, 어떤 반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가라. 가면 아침에 저녁에 까마귀들을 보내서 내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테니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가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잖아요. 그곳에는 입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 생각 안 해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침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까마귀 떼들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 떡이 물려 있었고 그들의 입에 고기가 물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내 물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과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고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없으면 속이 타죠. 속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타요. 그죠?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먹고 사나? 아주 속이 새카맣게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엘리야는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래요.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 엘리야는 가잖아요. 시돈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에 들어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곳에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죠? 과부를 만나잖아요. 과부를 만나는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한 움큼 남은 그 가루에다가, 그리고 기름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에다가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부였어요. 신기하죠? 좀 부잣집에 좀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극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진 거예요.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통에 가루를 가득 채울 것이다. 병에 기름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대로 되었어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곧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한다? 믿음으로 받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말했을 때에 지금 나에게 먼저 그 가루와 그 기름으로 내가 먹을 작은 떡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너와 네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과부였어요. 그 사르밧에서요, 성에서요, 누구만 기적을 만났어요? 누구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과부만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기근에 찌들어서요, 아주 엄청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종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찰 수 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것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가족이, 그 가족이 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그 과부집으로 모였겠죠. 그러죠? 그 과부집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모였을 거예요. 그 엘리야도 그 집에서 비가 올 때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다 먹었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을 또 만나요. 또 만나는데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세벨의 사람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저 갈멜산 꼭대기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다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조건을 걸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저 바알과 아세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는 그 아버지를, 그분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면 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모든 백성들을 다 산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먼저 제단에다가 거기 송아지를 잡아서 조건이 있잖아요. 불을 붙이지 말자. 네 신에게 응답해서 불을 붙여달라고 하자. 나의 신 여호와께 내가 불을 내려서 불을 붙여달라고 할 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응답하소서. 무슨 응답을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을 태우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정오가 되었어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롱하죠. 그러죠? 조롱해. 너희 신이 자나보다. 그리고 너희 신이 길을 가나보다. 그리고 너희 신이 일을 하나보다. 잠들어가지고 깨워야 될까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또 자기의 몸을 긁어요. 그죠? 자기들의 몸을 긁어요. 피를 막 내는 거예요. 피를 온몸에 철철철 나도록 그렇게 칼로 자해를 하고 불러보지만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2돌을 이렇게 옮겨서 12돌의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남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여호와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2제단을 돌을 갖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도랑을 파서 물이 넘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잖아요.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더라 라고 해요. 완전히 바싹 마르게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간절히 회개하죠. 그런데 아합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왕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왕은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만 회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저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밑으로 내려와서 기손 강가에서 다 칼로 모아라,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죠. 아합은 꼼짝 못했어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여호와께서 신인 것을, 유일하신 신인 것을 목격했잖아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목격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꼼짝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들을 다 쳐서 죽이라 했을 때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아합에게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내지 않고 갈멜산 주턱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지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도 선포해요.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고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몇 번 확인해 봐라 그랬죠? 몇 번이에요? 7번. 그러죠? 7번.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구름만 떴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막 쏜살같이 내려오잖아요. 그 한 조각 뜬 그 구름, 그것도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구름을 보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아합 왕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빗소리가 나나이다. 비를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차를 막 빨리 안내를 합니다. 자기가 두 바지를 걷어 붙이고요. 막 허리띠를 막 메고 잡아 메고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빨리 비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궁전의 입구까지 막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죠? 비가 막 쏟아지죠. 믿음이 중요하다. 사명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이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고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아내에게 보고하잖아요. 오늘 말이야 엘리야가 저 산꼭대기에서 당신의 사람들 다 죽겠어. 다 죽겠어.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엄청 열받았어요. 자기네 사람,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잖아요. 열받아서 사신을 보내요. 내가 내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그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 죽인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죽여보려면 죽여봐.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순간에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한테 차라리 죽임을 당할 바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죽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죠? 자,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한 로뎀 나무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지금 극도로 두려움이 와 있고요. 극도로 지금 좌절해 있어요. 죽을까봐 지금 겁나 있는 거예요. 내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까봐 겁나서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만 하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개척을 해놓으면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저 혼자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00만 원만 주시고요. 나머지는 너한테 안 주고 그쪽에 목사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오픈해. 개척해. 계약하고. 그래서 그 계약을 말씀만 듣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600만 원만 주신다 합니다. 그리고 400만 원은 목사님 손에 직접 갖다 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어보죠. 나한테 1000만 원 다 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언니 목사님이 나한테 1000만 원 가까이 빌려간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한테 200만 원 내 이름으로 불려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사님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가 또 나한테 200만 원 갚을 게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되죠? 저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600만 원 갖다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한 달도 못 갔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쪽 성도들이 내가 400만 원 안 갖다 줬으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와서 성도들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예,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사과하랍니다. 가서 사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전화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우리 언니 목사도 있고요. 그 부목사 나한테 돕고 갔던 그 목사도 있고요. 다 모였어요. 가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사과를 하라 그러면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네가 무릎 꿇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놔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1년 있다가 문을 닫았어요. 노숙자들만 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척을 했어요. 두 번째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1년 반 동안 해서 잘하고 이제 20명도 모으고 막 이제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저는 잘 내려오질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가서 노방정도 하고. 그것이 일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하와이의 아무개 목사를 마지막 때 5년 목회를 깨끗하게 하고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하십시오. 5년 동안 목회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오케이 하고 왔어요. 자기 재물 다 정리해가지고요 왔어요. 와가지고 5년 동안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반쯤 제가 부목사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매일같이 전도하고. 그런데 1년 반쯤 하다가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 남자든 여자든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하고 동네 남자들하고 만나서 뭐한다? 썸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났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가달라 하는 소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5번 고발을 하더라고요. 고소를, 형사고발을. 내 책장 가져온 거 1억 횡령했다라는 거예요. 물품 가져온 거 다 횡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대장이에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오자마자요, 비품 관리대장에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 것만 딱 빼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물건이라고 교회 사물이니까 성물이니까 네가 왜 횡령했냐 이 말이에요. 가지고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 1억을 횡령했다. 그리고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건 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기각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기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하시라고 그렇게 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중보기도 하는 목사를 만났어요.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천지 설교 한번 했다가 제가 아주 호되게 제가 맞았습니다. 폭력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욕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막 밀어버리고 막 엄청나게 그러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관회실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예요? 이단이죠. 직관회실 강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직통계시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든지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직통계시가 진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죠? 공적인 일에서는, 공적인 신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핸드폰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간 저를 가뒀어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감금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 사택도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내 모습이 지금 왜 이렇게 초라해야 되죠? 내 교회가 없고 재정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처절한 거예요. 제 행색이, 내 처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로뎀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을 따름인데 왜 이런 결과를 제가 맞아야 되냐고. 상처가 돼요 안 돼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3일간 감금당하는데 아주 성도들이 우격싸움을 당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신변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죽여달라고 솔직히 했어요. 막 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신학교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귀를 때려버렸어요. 귀를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가라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라라는 거예요. 귀까지 때려가면서 신학교를 보낼 때는 좀 거창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게 뭐예요? 나 왜 이렇게 되죠? 내 인생이? 주의 종인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나 이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야 종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 때 노래하라고 하지 않느냐.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냐?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내가 새 것으로 줄 테니 내가 새 길을 내가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더 넓은 길을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야 어르신들 무력 없이 가는데 너무 힘들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죽여주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잠자자 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뭐 했어요? 물을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어라. 먹고 정신 좀 차려. 자, 구운 떡을 갖다 줬어요. 물 한 병을 갖다 줬어요. 그것을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위에 머리맡에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거 먹어요. 먹고요 뭐예요? 또 죽여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누워요. 그런데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 먹고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오시란다. 호렙산에 가라. 호렙산에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호렙산에 그 부르심을 받고 가잖아요. 가는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에요? 모세가. 그러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2번씩 40일 금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엘리야가 가서 골 속에 모세가 기도했던 그곳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유별나게 내가 아버지의 일, 여호와의 일을 하였더니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얘기해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죠? 나만 또 이렇게 비참한 것 같죠? 나만 상황이 지금 마주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사람들.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잡아들여서 다 죽였던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엄청난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두려움,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굴 앞에 서라라고 하죠.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바위가 터질 정도의 바람이 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지진이 엄청나게 또 생깁니다. 지진이 막 땅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염이 엄청난 화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이 뭐냐면 아합을 회개시키려고 했죠. 아합을 돌이키려고 했죠. 그런데 아합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를 대타로 세워. 그러죠. 그래서 가서 대타로 세워요. 그런데 아람의 하사벨을 왕으로 세워 라고 했을 때 그 왕으로 세웠습니까? 엘리야가 세웠어요? 아니에요. 예후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렇죠. 엘리야가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후가 자기 제자를 보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 엘리야에게 떨어졌던 새로운 사명이 엘리야가 친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사명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꼭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른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의 씨를 다 말려버리죠.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사람 다 씨를 말려서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엘리야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보면요, 말라기 4장에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저 요단 강가에서 회오를 바람으로 산채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온다라고 해요.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습니다. 왔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요. 엄청난 빛을 발하고 만나죠. 그리고 구름으로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그런 음성을 주셔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먼저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저 서기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 소리예요. 엘리야가 안 오고 왜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먼저 엘리야가 왔느니라. 그러니까 깨닫기를 누가 엘리야로 보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낙타 토롯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요. 그리고 유다 강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요, 누구를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메시아를 외쳤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끝날에, 두려운 날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그 윗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법, 모세에게 준 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죠? 두 감람나무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두 증인이 그래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날 때는요,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전 3년 반 동안요, 기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렸듯이 그 재앙이 강을 피를 만들잖아요.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사람들을 기적을, 그 능력을 통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하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증거하러 왔지만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하기 전에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아합 씨를, 아합 식구들을 다, 가족들을, 그의 신하들을 다 죽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올렸어요. 끌어올렸어요. 자, 그와 같이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엘리야가, 모세가 능력을 행했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저는 울다가 통곡하다가요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모습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좌절해야 되고 내가 왜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고혈압에 그냥 죽어가고 있지? 제 고혈압이요 166, 168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느 순간에 199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죽여달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사명이 안 끝났는데 내가 왜 죽을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죽습니다. 안 죽여요.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죠? 아유,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러죠? 내가 교회가 없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호소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명. 아합의 씨를 말리는 사명.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죽인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경을 주신다고 했다 하잖아요. 나는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주신다고 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주 순전한 자들을 찾아요. 지금은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요 많은 다원주의하고 막 연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작은 곳에서 작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300 용사 부흥단이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크게 쓰실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행할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걱정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실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마지막 때의 새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지금 빠르게 세계 분들하고 세계 목회자들하고 연합하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합한 그러한 공동체 봤어요, 안 봤어요? 단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그러죠? 가서 막 횃불의 기도의 불을 막 뭐하자? 붙이자. 그러죠? 예.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곳곳에 목사들을 그리고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엘리야처럼 쓰임을 받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뭐 할까요? 그러면 산채로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힘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문둥이도 고칠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안전뱅이도 일으킬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가난한 자도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말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써 주옵소서. 엘리야는 사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합이 있는 곳이고 이세벨이 있었던 곳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로